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8번째 설교이고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15세 정도 되었을 때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다윗은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고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적으로 부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또 왕궁 신하들도 다윗을 다 좋아했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율이 있었고 또 특별히 왕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결되어서 깊은 우정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장차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 좀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궁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정무 감각을 좀 익히고 전장에서 또 좀 승리를 거두다가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명확해지면서 결국 다윗은 왕궁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광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그 광기에 맞서서 목숨을 지키려 하기 위하여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블레셋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였고 또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상황을 이렇게 즐기거나 또 누릴 만한 여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제 도망하다. 그래서 이제 들어선 곳이 광야인데요.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오다 보니까 1절에 보시면 혼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먹을 것도 하나 없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손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기름기가 쫙 빠지는 곳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세력을 형성하거나 힘을 과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그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무려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40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무려 40년의 시간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광야가 힘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도 아비가일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25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다윗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나발을 향해서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부하들도 다 칼을 차게 하고,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일어났을 때 그 길목을 아비가일이 막아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이 이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괜히 오점을 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요, 당신의 임무는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권리이며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곳 광야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광야는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굴하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안에서, 그리고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법과 그분의 힘을 발견하는 현장입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광야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는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대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분의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아마 차렸을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것인가? 칼을 찼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여인을 보내셔서 자신의 복수를 막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6장으로 넘어오시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0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밀고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그러니까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봐서 아주 특별히 용사들, 정예 부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이렇게 포위해 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동 경로를 파악합니다. 아마 광야 지형에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그 진영을 오히려 알아냅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그 참호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다 잠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방어벽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결국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납니다. 다 자고 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동굴에서 다윗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직접 죽일 수 없다 하여서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 쳐도 두 번째 동일한 상황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비새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은 아니죠.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꽂게 해주십시오.
두 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단번에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요, 아마도 첫 번째 기회를 아깝게 생각했다면, 첫 번째 다윗을 죽일 수 있었던 찬스, 그거를 본인이 놓친 게 아니죠. 본인이 거절을 한 것이니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아깝게 생각을 했다면 두 번째는 다른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마 저라면요, 야, 이게 두 번이나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다시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사울을 죽이면 광야 생활을 청산할 수 있거든요.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권력 투쟁의 복판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확보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그를 호위하는 군사 3,000명이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여겼지만 사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직접 복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낮추게 하시고 그를 죽이게 하시면서 줄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을 아는 자로 빚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낮춤을 경험하고 겸손을 경험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성격이 부드럽거나 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11절을 보시면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내 눈앞에 이득이 있어요. 내 눈앞에 이득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는 기득권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목소리 큰 사람, 아주 약삭 빠른 사람,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라인 타는 사람 있죠. 줄 서는 사람 있죠. 아부하는 사람 있죠. 불법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 훨씬 더 승진도 빠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삽니다. 하지만 여기 시편에서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굉장히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따라서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옆에서 큰 소리를 치든, 누가 성공을 했던, 누가 돈을 벌었던, 누가 승진을 했던, 흔들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의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뭘로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선택하는 그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인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권이 주는 무서운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말에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권력을 잘 사용하면 모두가 혜택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삽니다.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용될 수 있는 위험과 유혹이 따라옵니다. 졸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졸부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된 부자를 말합니다. 갑자기 된 부자인데, 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 사람 졸부야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가진 인격과 어떤 그릇의 크기가 얼마 되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인생에 재앙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돈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되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 돈을 잘 사용해서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까? 얼마나 멋있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거기에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인기가 주어지면은요, 나중에 망가져요. 그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하고 연예인들이 뭐 우울증에 걸리고 연예인들이 막 나중에 망가지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인기를 누렸는데 그것이 사르가라질 때 이걸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소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그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진 그릇보다 더 큰 권력이 주어질 때 그 권력은 남용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권력을 갖지 않았으면 선하게 살았을 사람이 그 권력 때문에 오히려 자신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구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왕권이 사울에게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출발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자기 중심성이 견고해져서 이기적이 되고 권력을 휘두른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의 가치보다는 자신의 왕권, 전제 왕권을 세워가는데 권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뭐 합니까? 다윗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될 일을 군사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향하여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공고히 다지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왕이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나라를 구한 다윗,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준비시켰다면 아마 사울 왕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더 부강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라를 구한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거기에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또 악신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수색하는데 군사 3,000명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들을 엉뚱한 데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회사 최고 책임자가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데 그 회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엉뚱한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나라의 왕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름 붓자마자 바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왕궁 학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지금 광야에서 연단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외로운 곳에, 고통스러운 곳에, 무기도 갖출 수 없는 곳에,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그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그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도록, 광야에서 기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면서 온유함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전제 왕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샘플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펼쳐질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나라가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면서 그들에게 곡식과 양식을 주시고 나라의 틀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간섭해 주시고 앞서서 장막 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이고 그 왕은 굉장히 특별한 자리죠. 왕이 백성들을 다 그냥 자기 부하로 생각해서 자기가 그냥 그 부하들한테 대접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섬겨서,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펼치는, 곳곳에 펼치는 나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결정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입지나 자신의 유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목적에 맞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절대 왕권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7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다윗에게 마지막 광야는 블레셋 땅입니다. 27장에 보면 1절에 다윗도 두려움이 들어요. 나 이러다가 사울에게 죽겠다 이런 생각.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다윗도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죠. 다윗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가끔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물론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일단 사울 왕의 표적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6개월 정도를 보냅니다. 위험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자신의 적국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아기스 왕의 부하로 있는 참 어정쩡한, 어쩌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기스 왕이 전쟁에 같이 나가자 그래. 이스라엘과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전쟁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나가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요나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돌봐야 될, 자기가 목자처럼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요. 지금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묘하게 다윗을 거기서 출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거기 블레셋 지도자들이 못 나가게 합니다. 다윗 좀 위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게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반대해요. 그러니까 왕도 그걸 받아들여서 다윗한테 나는 너를 신임하는데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결국에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요나단도 죽고요. 그 동생들도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종료가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은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비참해져요. 그 시체를 성벽에다 걸어놔요. 사울이 세우려 했던 왕국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그 잔재, 사울 권력의 잔재가 몇 년 이어지긴 하지만 더 이상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 불꽃이 사그라집니다. 사울의 왕국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이제 언젠가 죽을 텐데 내 죽음으로, 내가 그동안에 목표로 하고 내가 꿈꿔왔던 것이 내 죽음으로 내 당대에 끝나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한 것입니까? 그죠? 내가 평생을 달려왔는데 그게 내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얼마나 이거 허무한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왕국은 끝이 나지만,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중에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한 번도 기득권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삶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행적이, 그 사람의 흔적이,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와 그 아픔들까지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왕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셨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름길을 쫙 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어머님이 이제 몸이 더 이상 이제는 안 좋아져서 요양원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데, 아직 정신은 말짱한 분인데 이제 몸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살필 사람도 없고 요양원에 모시고 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다 우리도 그런 때가 오잖아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길을 쫙 빼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광야에서도 최상의 가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수용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하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만이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분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